오늘 저희들이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의 입술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읽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 주님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깊이 연구했어요.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6월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고 또 시편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말씀을 하셨고 또 선지서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오실 구원자를 예언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강한 왕이었어요. 복을 주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높여줄 영광의 왕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떠한 왕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형통해 주실 거고 이렇게 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믿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분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도 다 돈에 의해서, 나의 유익에 의해서 모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게 유익이 되는 자들만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끊임없이 전했는데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의를 인정해주며 영광의 보상을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다른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런 모습의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어쩌면 피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명품백을 들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하니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멸시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멸시를 합니다. 조금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더욱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제 영광의 왕 이전에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처참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큰 죄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나는 포함이 됐지만 나는 약간 조금 죄를 졌어. 다른 사람은 많이 졌는데, 다른 사람은 허물이 더 많고 나는 조금인데 라고 혹여라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구나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아, 주님이 나같은 자,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헛물 많고, 나같이 연약한 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 나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닌데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지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문에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믿음이 바로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죄들까지도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심판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싶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화목된 삶을 살고 싶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음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모래알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와,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수많은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때의 그 심정 어땠을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묻고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부르십니다. 멈춰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에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라고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물론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내게 모든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내게 유산을 다 남겨달라고 그래서 내 유산을 가지고 다 떠나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이제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돌아가는 그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 허물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첫째, 양은 길을 잘 잃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양은 감각이 약해서 혼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이렇게 인도해 줘야지만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 역시 죄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진짜 신앙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 진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주죠. 양들이 마실 물을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잃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묶여있는 우리 자신, 우리 어떤 죄 때문에 묶여있는 거, 우리의 아픈 상처 때문에 묶여있는 거, 이런 모든 삶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치유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치유는 세상에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수명대로 살면 그만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는 우리가 삶이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혹여라도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상처와 실패로 나는 무너진 인생이라고 혹여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확증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박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시고 허물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샬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